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종이 주님을 높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의 자녀들이 주의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선하시고 존귀하신 정말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하옵고 축복하시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참을 한 달 동안에 우리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물속에 가게 되면 무리로 가게 되면 무리로 걸어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불 속에도 우리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주님이 허락하시게 되면 4월에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인격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신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지만은 또 영적 성장은 더욱더 어린 것 같아, 더딘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급성장하는 교회, 급성장하는 그리스도인, 한꺼번에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이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만은 이 급성장이라는 것은 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급성장에는 이 기형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시간과 함께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어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 받아들였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우리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에는 말로만 듣던 우리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고, 우리가 이제 시련과 어려움 또 환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튼튼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은 다윗이 주님께 드린 노래입니다. 거기에 이 다윗이 말년에 이르러서 그가 하나님을 노래했더랬어요.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다윗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의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많은 경우에 그의 삶이 연장되어지기를, 얼마나 많은 환난 속에서 살았더랬어요. 생명의 위기 속에서 살았을 때 그가 주님께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영영한 장수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는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어디서부터 어떤 출신이었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심으로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 베들레헴의 초장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제 그 위대한 왕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던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영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의 집이 크게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저희 손자도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를 낳으면은요, 이름을 다윗이라 짓기를 좋아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존귀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강아지가 있으면은요, 강아지 이름은 뭐라고 짓는지 아세요? 네로라고 짓습니다. 로마의 이 네로,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핍박하고 정말 이 사도 바울과 또 이 베드로를 이 사형을 취했던 이 네로, 많은 경우에 그 이름은 네로라고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주시는 그런 통로가 아니고 주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시편 50편 15절에 말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시편 90편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대라고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재앙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겠다고요.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론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지금 임박한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고난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이 질병이 이번에 처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이런 것들은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면은 여기에 많은 환란들이 전 세계적인 재앙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이런 큰 이 세계적인 대유행 이런 것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기도하면은 응답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제한된 삶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제한됨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찾아라 말씀하시고 두드리라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적고 두드리는 사람들이 적고 구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구하는 이들은 다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찾는 이들이 전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들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정말 그 일이 있어야 사는 그 보람이 있어요. 그렇죠. 일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 사역이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모님하고 시간이 좀 많아졌습니다만 그러나 심심해요. 무언가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저기 일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로 시작할 수도 없어요.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되면은 제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 내가 지혜가 없고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부르짖으라. 왜? 우리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할 때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전에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 전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그런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여주시겠고 또 주님이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 만물의 조화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크고 위대한 일은요 우리 하나님이 전문가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충 일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고 복된 일들을 완벽하게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가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다윗이 주님 앞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가 30세가 될 때까지 그는 수많은 위험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망,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여기에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그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은 하고 싶은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실수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돌아가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삶,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되돌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저렇게 하는 것이 더 때로는 생각하게 되면 더 바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 속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는 우리들이 참 주님 앞에 지혜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괜찮은데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를 입고 정말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중단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지만은 사랑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때로는 우리를 경원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께 기도하라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그렇죠? 정부 당국자들은 당국자들로 불안하고 또 많은 어머니들이 불안하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나가야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또 불안하고 모두가 불안 속에 살고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 좋고 나쁜 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내가 지금 주님께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 나 같으면 불안할 수밖에 염려할 수밖에 없고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고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 사람들은 평안하다. 왜 저들은 평안할 수가 있을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콜로세움의 짐승들 앞에서 그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그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저들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은 로마 군중들 가운데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로마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도 저렇게 죽을 수 있는 이유를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극적인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염려할 수 있는 것들 너무나 많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병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이번에 감염된 사람들 중에 이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야. 주님 말씀하시기를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모든 병이 다 죄로 인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병들은 죄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구원하게 되면은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주님이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게는 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거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은 제가 우리 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아이가 이제 거기 아이들 금방 큽니다. 이 목사님 아이 금방 커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세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 거기 18살 미국 나이로 18살 되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니까 대학을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대학을 보냈는데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해줬습니다. 준비해주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화 카드예요. 그때는 스마트폰이나 셀폰이 핸드폰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예, 전화 카드를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언제든지 네가 필요하면 아빠한테 전화를 해라. 네가 만약에 필요하면은 내가 모든 것 다 접어놓고 시카고로 내가 갈 수도 있다. 네가 원하면은 전화해라.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면서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친구들 얘기를 하고 이제 그때 버스 사역을 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이제 이 시카고 빈민가에 있는 어린 아이들,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아이들, 정말 거기 엄마 밑에 형제들이 여러 있는데 그 아들마다 형제들마다 아버지가 다른 그런 아이들, 정말 그런 너무나 불우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토요일날 가서 이제 아이들 살피고 주일 아침에 가서 또 버스에 태워가지고 와서 이제 버스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또 이제 다시 이제 데려다주고 그 사이에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사랑해주고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어떤 아이가 있는데 아빠 이런 아이가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좀 돕고 싶습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나의 필요다. 네가 말만 하면은 나는 그것을 해줄 용의가 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우리 하나님의 필요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의 필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주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주님이 도우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여인이 사마리아에서 대낮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형편을 아셨기 때문에 유대에서부터 갈릴리로 가시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지만은 그날은 주님께서 거기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가셔야만 했다. 그렇게 he must need. 거기에 가셔야만 했다. 왜? 그 우물가에 수가의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이 영혼이 가란 그 여인이 남편이 5사람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이 그곳에 와서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난 12시에 아침과 저녁 시간에는 다른 여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길로 오지 못하면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거기에 와서 자기의 이 물을 길러 왔을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는 그 여인에게 생수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아버지라 그 말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전에 저희들이 거기서 성장할 때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기도만을 들으신다. 아니요.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만을 들으시는 분이고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듣지 않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알고 계시고 가셨더랬어요. 그 여인의 영적인 갈구를 아시고 주님이 가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제한된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 주님이 알고 계시고 넘어질 때 주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무릎이 깨어질 때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고민을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대화하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도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통화를 합니다. 하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내가 듣게 되면 내 마음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그 사실을 알면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요. 기뻐할 수 없어요. 왜 내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게 얘기하면 될 것을 왜 얘기하지 않았느냐?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 얘기하면 될 것을 왜 얘기하지 않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져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만유의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힘 있는 자들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길을 서고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선물도 주고 뇌물도 주고 연주를 닿는 대로 친분을 쌓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그리스도인 아빠가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동네 친구들과 함께, 그 아이의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마당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끼리 이제 아이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것을 집 안에서 듣고 있어요. 한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시장님을 잘 알아. 그러니까 다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 우리 아빠는 주지사님을 아주 잘 알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알아.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에, 주님, 우리 아이의 입에서 항상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안다,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물론 제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신 수많은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한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하면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김상열 목사님이 저희 그 페스코 교회에 우리 모교회의 한국인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여기 남양주에 그 사모님하고 같이 와 계신데요. 사모님이 췌장암으로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다. 김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정읍에 좀 다녀와 주세요. 정읍에 남동생이 있는데 둘째 동생인데 예수님을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고 있고 그 부인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지금 갈급함 중에 있습니다. 좀 갔다 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에게도 제가 기도하자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저도 기도하고 아내도 기도하고 저 전사님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렇죠? 김 목사님에게도 기도해 달라고 정읍에 가면 그분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3시에 약속을 잡고 갔습니다. 한 2시간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같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이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구원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크게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생명을 구했을 때에 주님은 영영한 장수를 주셨다. 많은 경우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를 구했는데 주님이 그 이상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을 많이 하는데요. 전에는 전화로도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전화로.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하지만 전화로 어떤 물건을 어느 회사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하니까 이제 우편으로 미안합니다. 전화가 아니고 우편으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문서에 보니까 이렇게 이런 그 난이 있어요. 주문하는 이 주문서에 만일 주문하신 물건이 재고에 없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분이 예라고 표를 했어요. 나중에 물건이 왔는데 자기가 주문한 것보다도 훨씬 더 비싸고 좋은 물건이 왔어요. 그때 그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회사는 말이 잘못 왔습니다. 물건을 잘못 보내셨습니다. 그때 그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회사에는 한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고가 없을 때, 주문한 물건이 없을 때에 우리를 믿고 대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고객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것, 값비싼 것을 보내는 것이 우리 회사의 정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께,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주님이 알아서 주세요. 주님, 내게 이것이 필요하지만은,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은 주님이 알아서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존귀한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26절과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무엇을 비는 것이 바른지 알지 못하지만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잠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최선의 것으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인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더 넘치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능히 해주신다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것이 최선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최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주님, 내가 건강한 거 최선인 줄 생각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주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유익한 것이 최선이라고, 내가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할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최선이 무엇인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는 이것만 보는데 주님은 전체를 다 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다 보시고 내게 최선이 무엇인지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것이 내게는 지금 좋아 보이지를 않아요. 내게는 힘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최선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주님께서 그냥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시고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을 주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내게 최고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중에 한 군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순종함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하여 부귀를 원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되려고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주님께서는 저를 비참하게 하시어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생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얻고자 했으나 당신은 생명을 주셔서 온갖 좋은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저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시었으니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풍족한 축복을 얻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어떤 것은 내가 지금은 힘든 것일 수 있지만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불안하게 하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까? 지금 내가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또 맞이해야 될 어떤 일들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월말이 되기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불안함과 염려를 주님께서 맡기라고요. 얘기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믿는 사람들만, 모든 자녀들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육체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